네, 오늘 성가대 찬양은 남자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남자 파트 한 분 집사님은 울산에 출장 가셨고 우리 한 분 집사님은 몸이 불편해서 남자분 두 분 안 나왔어요. 우리 김노미 권사님은 부산에 내려가셔서 목요일날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빠진 분들도 있죠. 우리 고요한 집사는 시험 감독관으로 갔고요. 또 직장일로 말미암아 나갔다가는 제가 보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주의 백성들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수를 놓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신다고 오늘 오후 설교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돌아오신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민족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역사 속에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이 회복된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곁에요 요구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종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안뜰에 들어갔는데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 마음에 정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인적인 응답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인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어떻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나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를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내가 오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 처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성전이 교회니까 성전 건축, 성전은 크게 져야 된다. 성전 건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기타 등등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되게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알고 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처소로서 성전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요. 중요하다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고 성전에 관한 기도할 때, 성전 건축에 관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건축하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실 그러한 성전 되도록 마음과 중심 다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 가운데 붙잡힌 바다 늘 하루하루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거하고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처소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 할까도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 없는 교회는 충만하게 한 거예요. 전인적인 응답을 받을 만한 마음과 믿음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을 앙망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건물의 어떻게 존재성을 한 건물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만 계시다, 큰 교회에만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신데 이가 어떻게 교회 안에 계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한 건물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고 만물 속에 충만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셔서 거기서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고요,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일을,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를 통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가 보좌의 처소쯤만 하면서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요, 무교의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편재하시다며요, 땅의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면서요, 뭐 교회가 필요해요? 무교회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편적인 면만 봐서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을 특별히 택하셔서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길 원하고 말씀 내려주시길 원하시며 자기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길 원하시고 세계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우리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선포되지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사명 감당하는 말씀이시죠. 그때 되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의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더 본다면요,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의 성전이 거할 처소가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오늘은 두 대지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대지, 소극적인 요구를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소극적인 요구죠.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된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로 서서히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일을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생활할 때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극적인 하나님의 요구는요,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음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음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야 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미혹당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간음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지만은 우리가 사단에게 영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간음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어떻게 해요? 제단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며 희생의 어린 양으로 산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회복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찾고 불렀고 내가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 찬양, 감사, 경배 드립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던 때가 그들에게 있었었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다시 회복을 통해서 돌아오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상을 다시는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그 말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모든 것의 부분 차지해야 될 뿐이에요. 중심이 될 뿐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극적인 요구의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삶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하나님의 소원 요구는요, 왕들의 시체를 성전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들의 시체를 성전에 두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우리는 짐작이 가지요. 인간의 우상화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외에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선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역대 왕들의 훌륭했던 왕들의 어떻게 해요? 시신이 거기 장사되고 안치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선을 백성에게서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저는 이북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그 시신이 뭐 어디에 뭐 미라로 만들어서 뭐 이집트의 그런 이제 문화 영향을 받아서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 평화하는 모습 그대로 북한 인민들이 숭배하게 만들죠.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강화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인간의 우상화를 경계하기 위함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에 가는 골목에도 뒤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중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또는 성전의 뜰하게 존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의 시선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왕들이 유언을 해서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후대에게 우상화시킨 전략도 썼지만 아첨하는 간신배들 신하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예배하러 가니까요. 성전에 왕들의 무덤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이러한 문화는 바뀌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회, 우리가 교회가 개신교회인데요. 개신교 안에도요, 천주교회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 안팎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성전의 강단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요. 어떻게 해요? 문화에 따라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강단이 성전 중심에 있어야 됐는데 양쪽으로 치웠어요. 양쪽으로 치웠어요.
성전에 십자가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안 걸어놔요. 왜?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가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심겨져야지 이거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해서 안 되는 거죠. 역사가 흘러가면서요, 모든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볼 때 그걸 보면 알아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영적인 흐름과 사상이 세상의 문화 우상적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게 구약의 성막의 모형에서 나타나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게 되면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고 종교교육자인 요한 칼빈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큰 영향을 입고 개신교에 큰 영향을 입은 인물이, 어떻게 해요? 루터도 되지만은 거기서 활동하던 실제 목회자는 칼빈이었습니다. 요한 칼빈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의 모습대로 되었는데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 라틴어입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US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던 이 강단만 중앙에 있었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나 역사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면서 장사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주어도 교회는 복음적인 거 요소 외에 세상의 관광 명소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복음으로 드러낸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의 강당의 중심이 그 건물 안에 가운데 있겠죠. 옛날 건물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세속화된 것이죠. 교회가 우상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대악순환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람들은 가짜로서 그것을 대체하고 맙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전속되어 있고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다면요, 후대들의 교회들이, 총회가 그런 일을 안 하게끔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통해서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추려한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성전의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의 말씀을 그에게 밝히 보이고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 11절,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을 다시 요구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 강조해서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부패하고 유다 왕국 멸망의 이유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에 근거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적극적 요구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모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새롭게 재조명돼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그래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 이전에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14장이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이유, 내 말을 지키리니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할 것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지켜주신 것이 부족하겠죠.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를 사랑할 것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나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길 몰라요? 저와 영 하나님의 사랑 받는 길 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길 아닐까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을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는 안 되겠죠. 내일 하면 되지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냐? 난 차차 하지 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안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성전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오후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첫 번째 요구는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요구 무엇이죠? 희생 제도를 확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 녹취록 나가면 여러분들 입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보게 되면 번제단의 봉헌 그랬습니다. 제단의 봉헌이란 말 알죠?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도를 확립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금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피 흘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만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는 길을 내가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단에는, 제사지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의 양쪽에 뿔이 있습니다. 왕상 1장 5절 말씀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반역하다가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생명이 위태로우니 어떻게 해요? 제단에 들어가서 이 제단에, 지성소 안에 제단, 피를 뿌리는 건 제단, 법궤가 있는 제단에 뿔이 있는데 뿔을 잡았다고 했어요. 제단에 뿔을 잡았다. 제단의 뿔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생명의 뿌리죠. 구원의 뿌리입니다. 용서와 보호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육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희생제도 그리스도를 찾고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제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저는 창성기에서 항상 얘기해요.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 제사 지으니 감사합니다.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알아듣도록 항상 그래요. 한 10명 되는데요. 기초는 다른 어느 훌륭하게 예배드리는 사업처보다도 더 든히 뿌리내졌어요. 누가 하니까요. 제 고성도 목사가 하니까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산제사 예배드립니다. 산제사하고 산제사 예배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이름 우리의 죄를 모든 사하신 제사장의 이름 이게 한 기도예요. 그들 다 이제 암송했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피할 바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승이시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뿌리래요. 구원의 뿌리 뭐냐? 제단 안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즐겁게 받으신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내 모든 믿음의 행실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은 아셔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구원의 뿔 제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거든 희생제물로서 제사함을 받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붙잡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다시 돌아오신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인간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요. 주님이 용서받고 희생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전에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라.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못 지킬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회복이 안 되었을 때 제단에 나와서 제단불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뿔, 생명의 뿔, 화해와 용서의 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불을 붙잡고 예배 회복이 되어지는 주의 제단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응답을 받았고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제단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요. 그거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제단이 붕괴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그러면 부흥, 기대는 부흥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늘 말씀해 주시며